교통 체증이 제일 중요하지만 교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모레노의 도시에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지 않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자전거나 걸어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조건이기도 하죠. 네덜란드는 거의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 평지의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쉽죠. 우리나라는 전체의 70%가 산지로 조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죠. 한번 자전거를 타보면 조그마한 언덕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언덕을 몇 개나 넘어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는 행복할까요? 건강할까요? 그래도 차를 타고 15분 안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졌다면 행복하다, 건강하다라고 고백해 봅니다. 오늘은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세상이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삶들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꿈이 없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제대로 없는 세상을 이사야가 살죠. 21세기만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살았던 삶에도 소년이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세상에서 소년은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양의 기름이 하나님은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곳곳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인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사야의 고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거기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되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제국을 만들어서 열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 내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근심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 그 이후에 어떤 민족이 되는, 그 이후에 어떤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연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삶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는 왜 나에게 늘 따지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송사는 벗어났다라고 외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사라질 이유가 없죠. 이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일하시고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끊임없이 정의를 만들어내시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송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강구해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송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송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년은 늘 힘이 있으면 좋겠고, 장정은 쓰러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풍랑은 불지 말았으면 좋겠고, 고난은 일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늘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늘 훈련하시고, 하나님 늘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 간극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갈등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송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서 조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으면, 그 자체를 거부하고 살아가면 길은 사라지고 송사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주야로 내 눈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자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살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억울한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한 정의를 가지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도 선별적 부흥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군요.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IMF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코로나 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따른 비밀이 있었군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송사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송사하고 산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죠? 제가 맞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죠? 세상 틀렸죠? 하나님 바벨론 틀렸죠? 하나님 세상이 엉터리 아닙니까? 김지사님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맞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맞음에 대하여, 나의 옳음에 대하여, 나의 반듯함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늘 그렇게 편향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부자가 안 됐냐 이렇게 물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에게 막 따지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장로가 안 됐냐 막 이렇게 저에게 묻기도 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정직했더니 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한번 딱 째려봐봐요. 그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는데 여기 앉아있다. 기본적으로 착한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교회 다닌다. 착한 거예요. 저희 라인에 40여 세대가 살아요. 우리 라인에 사는 사람 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누가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부를 가졌냐? 모두가 똑같은 직분을 가졌냐? 모두가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를 1등 하냐? 이렇게 착하는데 왜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승진을 안 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단순히 삶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면 안 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내가 정직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송사에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정직은 무슨 정직이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기 눈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보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질문하기를 그 정직은 도대체 어떤 정직이냐라고 묻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손을 놓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고 묻는 거죠. 정말 정직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전형적인 오늘 우리가 63장 15절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아픕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기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송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놓쳐버린다면, 저는 그런 것이 늘 우리에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정직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손이 사라질까요? 그 정직이 도대체 뭐길래 뭘 믿고 그런 삶의 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자비와 긍휼이 사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해야 됩니까? 여기 이사야를 의심해야 됩니까? 1번, 하나님을 의심해야 된다.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을 들으셔야 돼요. 1번, 하나님을 의심해야 된다. 2번, 이사야를 의심해야 된다. 3번, 계약하는 것이 싫다. 4번, 한 번도 손 들어본 적이 없다. 1번, 하나님을 의심해야 된다. 2번, 이사야를 의심해야 된다. 협조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왜 그러세요? 착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정직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정직했다면 뭐 어떤 정직을 가졌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길래 내 정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묻는 이 송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비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험난하고 굳은 일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단한 정직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정직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라고 삿대질 만한 정직이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그가 우리를 모른 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가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따지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야곱이 따지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바꿔 놓으셨던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만든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대답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그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들이시고 순양을 준비하여 제사 드리게 하셨던 그 땅, 그 자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어떻게 면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 채 하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우리를 나무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해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는 드린다고 제사는 드리는데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런 제사만 반복되는 이 성전이라면 내가 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성전, 사람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가지고 짐승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을 짓는 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여서 제단을 만들었던 그곳에 성전을 세워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 지파를 흩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다 그러는데 우리 12지파를 세웠던 믿음의 조상 야곱 앞에서 우리는 면목이 없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뭐라고 난무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16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면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창의적이시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드디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통하여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가하실 회당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탁월하십니다. 죄인의 생각보다 항상 한 수 위시고
구단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연약함이 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이것을 헌신해서 지어놨는데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으로 내 인생을 세워놓았는데 이 인생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1세기에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부터 가졌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고, 바빌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연단하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끝자락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그 새로운 민족이 된 공동체가 되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구속자이시고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야곱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인정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고민인 거죠.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야곱이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창의적인 그의 능력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방해하고 야곱이 방해하는 삶을 만나면 그 삶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탁월하셔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일들을 역사 안에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생은 자기가 살아온 그 20년, 자기가 만들어 놓은 30년,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어떤 것들, 무릎 꿇고 피 흘려 만들어진 삶의 현장, 그 삶에 자기 애착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상한 삶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 좋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의의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을 존중했어요. 야곱을 따랐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신뢰하는 정직과 은혜가 정작 자기의 삶에 오늘도 아버지로 구속자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교회가 된다면, 그 재단이 된다면 기름의 냄새만 나는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대단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빌론에 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 건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 더 건강하게 하시는데 왜 이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내 송사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완악함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거 제 말을 딱 들으셔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안 보내시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굳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나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아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완고해지는, 완악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야곱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야곱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브라함의 터전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요.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아브라함이 100번 인정하지만 아브라함을 100번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을 100번 인정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올라갈 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할 때 모세 대단하지만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용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윗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겠냐고요. 아브라함 대단한 거 맞죠? 아브라함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존중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도 맞고 다윗의 칼도 대단하고 모세의 율법도 대단한데 그 모세가 만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한다면 그 모세가 만든 무엇인가가 도대체 뭐냐고요. 내 인생이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대단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맞는데 그 대단한 가치 있는 삶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 소중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성전이 소중하게 되어버리면 이상한 삶이 됩니다. 성전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소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다음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더 위대한 창의로운 세상에 거부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자유와 행복보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자기 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정직이고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원하시는 것이고 라고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지키지 말아야 되고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놓쳐버린 전형적인 억울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2부 예배가 가장 복되다.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는 2부 예배가 가장 좋기 때문에 9시 30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자기가 헌신하는 삶의 가장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부 예배가 가장 소중한데 1부 예배 때 잠깐 왔다 가는 그것들은 다 미안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찬송가 50장을 좋아하는데 100장 부르는 그 찬송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기가 50장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건 복된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상한 삶을 만들어 놓고 송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조차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늘 억울해요.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수많은 별들 중에 겨우 화성 하나에 로켓 하나 띄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 사진 한 장 찍었는데 5,500만 광년이 어떤 시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 사진 하나 찍어놓고 우주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산다고요.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한 건 인정하는 건 좋겠는데 공부 좀 한 것 때문에 공부 좀 해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돈을 좀 벌었어요. 괜찮아요.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좀 벌었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돈 좀 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냐고요. 정직 좋아요. 근데 정직 좋은데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했길래 내가 바르게 온 세상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공부를 얼마나 하면, 돈을 얼마나 벌면, 정직을 하는데 얼마나 정직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약간의 대가 지불은 해야죠.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들은 대가 지불을 안 하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류로 살았던 이 어리버리한 세상에 어리버리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머저리 같은 것들을 데리고 가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바로가 물으면 너 똑똑히 대답해라. 네 눈에는 머저리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들은 내 장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너희 눈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냐? 너희 눈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머저리처럼 보이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는 것처럼 모르겠다. 너는 그렇게 판단한다 볼지라도 나는 한 번도 그 자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든,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모세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비난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바로가 무엇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라서 소년들이 꿈이 없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소년들은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소년들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200년 전에 살았던 소년들은요 신발도 없었어요.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장정이 없습니다. 평균 28세 세상 다 떠났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 와서 공해 마시면서 40 사는 게 목표였어요. 60 살면 오래 산다 그랬어요. 장정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장정이 될 수 없는 세상이었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주신 곳곳에 보면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을 가진 15분의 도시보다 더 행복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한 주간에 만나는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